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교회에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주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지 않고 또 부모님은 다 계시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을 뵙고 또 교제하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녀들을 볼 수 없고 또 부모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나 어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좀 갈등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담대하게 어린이도 아니고 또 어머니도 아니고 그걸 다 포함한 어떤 현재 있는 저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러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본문의 기자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본문의 기자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러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고 될 때에도 그런 것을 보면 백발을 향해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발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니면 1년이 되든 백발의 기준이 딱 몇 살하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아직은 백발이 아니지만 곧 그 문턱에 들어선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도 인생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 세월을 보낼수록 한 살 한 살 하면서 나이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세월을 거스릴 수 없고 인생의 백발을 다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글을 쓴 것은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백발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백발을 맞이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월 따라 그냥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살 한 살 세월이 가면서 의미를 두고 백발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당연히 후자처럼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두고 1년 1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인생의 경륜과 경험. 하지만 항상 추억으로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좀 슬프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백발에 대한 것은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간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추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것, 미래에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해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 그것은 추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에는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는 죽음을 많이 생각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분이 많아요. 제가 40대 때 50대 되는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죽음을 가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다리 한쪽을 무덤에 항상 파묻고 살아.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40대고 그분이 50대였는데 제가 이제 70이 되고 이제 그분이 80이 됐잖아요. 근데 죽음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40, 50대는 죽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죽음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 얘기를 하면 지금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세월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노년이 되면 자꾸 죽음에 대한 것들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근데 죽음 자체 하면 인생 끝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노년이 되면 새로운 시작처럼 이야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부부의 사랑은 가도 가도 첫사랑입니다. 가도 가도 첫사랑이다. 첫사랑 같은 그 느낌으로 그냥 세월이 가도 늘 그런 기분을 느끼고 사는 우리 서장로님 부부처럼 그런 느낌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첫사랑이 최고 가치의 사랑인가? 첫사랑은 사랑의 그 높이가 있고 굉장히 아주 끈적끈적한 맛이 있는데 첫사랑이 지나고 세월이 오래오래 지나면 그 첫사랑의 그 가치를 못 따라가는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도 가도 첫사랑보다는 가도 그 사랑이 더 늙어가지만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 하나의 인생이 죽어가고 늙어가는 그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원래 길을 가는 그냥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인생의 마지막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내 인생은 많이 남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기자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17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 이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마치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죠. 백발이 아름다운 것은 인생이 흘러가서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릴 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중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노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많은 인생의 경륜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없다는 자는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인생의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사실은 노년에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노부가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걷는 걸음을 뒤에서 보면 되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년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멋, 이것은 젊은 이들의 멋이 있고 중년의 멋이 있고 노년의 멋도 있습니다. 근데 노년이면 뭐 얼굴도 뭐 쭈글쭈글해지고 또 키도 작아지고 또 힘도 없으니까 매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의 그 노년의 멋이 있잖아요. 노년의 멋을 추구하면 아름다운데 자꾸 노년의 멋을 그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자꾸 노년은 식어가고 죽어가고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런 것으로 묘사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면서 인생의 가치를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년의 멋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것이죠.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년의 멋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절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 많은 경륜과 경험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뒤에 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러죠.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근데 이 버리지 말라는 말을 지금 두 번이나 합니다. 한 절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죠. 나를 버리지 말라는 고백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 말이 불안해서 하는 말일까요? 불안의 표현으로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러나 문맥상 보면 그가 불안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억양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날 버리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나 버리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는 간절한 기도, 열망,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는 모습,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작가가 있었어요. 작가가 글을 쓰는데 글의 어떤 문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배 기자가 우리 선배님은 갈수록 붓이 묻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카로움이 없고 임팩트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볼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고 싶네. 성숙. 여러분, 성숙은 날카롭고 강하고 이것이 성숙의 표준이 아닙니다. 성숙은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강인함이 있는 것이 성숙의 모습입니다. 이 성숙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속에는 인생의 양면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과 그러면서도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입체적이고 양면적인 그런 요소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추억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나아가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자,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누구예요? 내가죠. 내가. 나는 전 사라지는 존재니까 내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라는 존재를 낮추고 겸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서라고 할 때는 주님 나서겠습니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노년에도 전쟁 때 앞장섰던 것처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내가 더 앞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때까지 힘을 주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여정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노년의 삶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또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모습 자체가 후대에 새로운 것을 전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부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아름다운 그 모습, 노년에도 저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그가 후대를 위해서 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엄청난 것을 하고 뭐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후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주 사사롭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역사의 큰 장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가는 길은 결코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작게 보지 않으시고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후대를 위해서, 장래일을 위해서 후대에게 모범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했던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세월의 흔적은 그냥 많이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입니다. 여기 백발을 말하는데, 백발은 세상 사람들은 뭐 훈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흔적입니다. 저는 뭐 제가 칼럼에도 쓰고 이번 주는 그 말씀에 굉장히 묵상했던 내용이 창세기 33장 부분인데, 야곱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많이 성경을 보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매일 성경 6년에 한 번씩 된다 그러면, 제가 큐티를 뭐 10대 후반서부터 했으니까 뭐 20대부터 했다 그래도 50년 넘게 큐티를 했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6년에 한 번씩 성경을 본다 그러면 그 성경을 몇 번 본 겁니까? 그것도 매일 성경은 긴 본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6, 8이 48.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성경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만 해도 성경 8번은 봤으니까 이 야곱에 가는 것도 묵상을 하고, 또 20대 후반서부터 목회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뭐 늘 설교도 하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늘 야곱을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옛날에 묵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다리를 저는 모습이었어요. 왜 옛날에는 그 모습이 잘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손 확 그냥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그냥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냥 다리를 절고 잠시 후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의 평생의 삶은 다리를 저는 걸로 산 것입니다.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 그때 새로운 전환점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 야곱의 상징이 뭐예요? 속임수, 아주 꾀가 많은 그런 상징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는 그 말이잖아요. 뜻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 본문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 딸 간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이 애들과 놀아주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는 듯이 막 장난으로.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져주면서 자녀들의 어떤 길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탁 그를 쳤어요.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리를 절게 만든 것이 바로
얼마 후에 바로죠. 누굴 만나게 돼요?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에서를 만나게 돼요. 네, 에서가 그동안 원한이 있고 서로 관계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군인 400명을 몰고 왔어요. 군인 400명. 여러분, 군인 400명이 누구 나라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을 만나는데 굳이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대를 데려갔어요? 300명 조금 넘는 군대를 데려가서 결국은 롯을 데려왔어요. 300명 군인은 작은 군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몇 명, 그보다 더 많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것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었다.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너 응어리진 거, 너는 끝났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야곱도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했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의 여종과 그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는 레아의 그 아들들을 두고, 레아도 두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 그리고 야곱은 제일 뒤에 있는 걸 제일 앞에 갔습니다. 제일 앞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근데 딱 그 앞에 누가 왔습니까? 에서가 왔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래요? 야곱이 그 에서 앞에 7번 굽혀 절을 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 말씀이지만 한번 반복을 더 합니다. 7번 굽혀. 근데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크게 다가왔어요. 7번 굽혀. 근데 굽힌다는 것은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절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세배할 때 보면 이렇게 손을 앞에 대고, 그 다음에 이마를 손에 대고 엉덩이를 들고 하는 그 절을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절은 그렇게 하는 게 절이 아니었고 완전히 엎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발부터 머리까지 다 땅에 다 까는 거예요. 다 흙을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흙을 묻혀요. 다 아직 완전 엎드려지는 거죠. 엎드려. 그리고 제일 엎드려지면 제일 위가 머리 부분이잖아요. 머리 부분. 그러면 머리 부분까지 다시 걸어갑니다. 머리 부분까지. 그러니까 절을 7번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7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부분까지도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절을 하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 모습이 어때요? 정상적인 강건한 굳건한 모습으로 가는 야곱이 아니라 쩔뚝 거리면서, 그가 그냥 두세 발짝은 될 거 아닙니까? 쩔뚝 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쩔뚝 또 절을 합니다. 그 광경을 에서가 보고 있죠. 그 분노에 찼던 야곱, 그의 모습이 늠름하고 장군과 같고, 그러면 저놈과 전쟁이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의 모습이 그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근데 엎드러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쩔뚝 걸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서가 야곱을 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야곱에게 다가와 얼싸안고 야곱아 울며 그를 껴안는 장면, 입을 맞추면서 자기 동생을 찾는 그 아주 애틋한 형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마음이 녹았을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죠. 그 야곱을 보면서 엎드려진 그 모습뿐만 아니라 쩔뚝거리는 그 야곱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때 야곱이 죽었다면, 에서에게 죽었다면 그의 인생의 후대에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기록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나중에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데려갔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회상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온 이 세월 동안 많은 상처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 속에 묻힌 야곱의 생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쩔뚝거리듯이 그의 인생 자체가 쩔뚝거리면서 상처와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야곱의 그 쩔뚝거림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쩔뚝거리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외형적으로 쩔뚝거림은 아니지만 내 내면에 쩔뚝거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의 상처들, 내 안에 어려웠던 점들, 지금도 그 어려움을 걸을 때마다 내 인생의 쩔뚝거림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쩔뚝거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허벅지를 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쩔뚝거림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쩔뚝거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그 쩔뚝거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속임수의 모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델입니다. 나라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새로운 인생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처럼 야곱은 그 이어짐을 제대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내가 자족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처럼 야곱은 쩔뚝거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이 자기의 인생을 늘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쩔뚝거림은 은혜의 흔적이며 내 인생의 새로운 흔적이며 그 아픔은 고통과 상처라 보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새로운 표식이며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년의 모습은 백발입니다. 흰머리가 우리를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오고 이제 다 끝나가는 그 노년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은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의 많은 상처,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은혜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더욱더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앞을 향해서 고! 가라. 그리고 추억에만 멈추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리고 영원한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처럼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18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이야기는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넘치는 박력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
어린 자녀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아래와 위가 없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나 고아야. 너 고아지? 우리 다 고아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서 노래를 하나 만든 것 중에 그리운 이름 어머니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또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는 어릴 때 또 어머니를 또 해줬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홀로 된 그런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더 자라게 하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갈 길을 우리의 길을 분명히 가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후대를 위해서 내 가는 길을 통해서 후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새로움을 부여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백발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아름다운 백발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신을 잃은 백발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있게 하시고 발등상의 등불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범하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하시어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저희 밝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장년과 시니어로 구성된 저희 성도들은 이제 크고 작은 시험에 직면하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이나 밭 등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걷기 등 운동을 하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지인을 만나는 것이든 쉬는 것이든 등 이 모든 일상사를 저희 자신을 위해 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으로 자세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항상 저희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상의 삶 전체를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틈나는 대로든 계획을 하든 계속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지켜주시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영원 속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따뜻한 봄이 되어 저희 밝은 교회도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역에 동행하여 주셔서 힘과 사랑과 지혜를 더하시어 저희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임세일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